온 목사와 선교 읽기 에스라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 즉 2차 귀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의 그 계보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탄 모압 자손 중에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아엔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아드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 아달랴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드의 자손 중에 미가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는 요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겔 자손 중에는 학가다의 아들 요한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요우엘과 스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급의 자손 중에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우리가 에스라 앞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을 모든 일 다 기록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앞에는 대표자에 소속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많은 것은 그렇죠? 교회 속에 어떤 소속되어 있을 때 그 리더들의 이름 밑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뜻을 가진 자들인가 참 중요하고, 내가 그들 속에 소속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 포로 교환에서 돌아올 때, 2차 교환할 때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함께 교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를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명 단위, 200명, 300명 단위, 몇십 명 단위니까 그렇게 전체량이 많지 않을지라도 남자 숫자만 계산한 거니까 아마 총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내가 무리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부르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재앙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렉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알립과 엘리안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과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임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재건하고 율법 속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섬길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정에 처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내 것이라 하고 이들만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로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눌 때 북쪽 이스라엘이 한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율법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야 선택하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당신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림자를 깨어버리는 거죠. 너 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이렇게 하셨는데 성막과 성전 성전도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은 구별한 자를 세우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하나님 구별된 자로 세우시는 거죠. 왜? 여러분 성막 성전은 그림자예요. 이것도 중요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 당신 아들 피값으로 세웠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고요? 그건 넌센스죠. 구별하십니다. 구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근데 오늘 그렇죠. 이게 무너졌던 것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슬쩍. 그냥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어. 아무나 해. 여러분 주의 몸된 일을 주님의 온전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게 얼마큼 중요한 의식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 사람이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앞에는 성도입니다. 근데 부르심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너 전적으로 내 일을 해.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죠. 어떤 일에 헬라파 가브리 히브리파 가브리 이래서 싸움박질합니다. 굳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뭘 결정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즉 말씀과 기도라는 이 사역의 천무는 주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것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는 아주 구별되는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디서 레위 사람 찾았는가? 아하와입니다. 아하와. 아하르는 강가의 사람들을 보고 찾아보니까 레위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는 겁니까? 가시바지만 죽던 이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자꾸 보는 것은
바벨론에서부터 에스라가 출발을 합니다. 어디 왔을 때? 아하와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그쵸? 나눠보면 한 5분의 1 맞나요? 요렇게 여기 왔을 때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찾습니까? 요 가시바. 가시바는 참 지도에 안 나와요. 이 가시바라는 것이 지도에 참 안 나오는데, 가시바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위쪽에 있는 지방이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 찾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가 가시바입니다. 바벨론 위쪽.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쪽, 북쪽에 가시바라는 곳에 와서 여기서 뭘 찾는가? 레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해서 레위 사람이 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가시바 이 지방에 와서 레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그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시바 지방에 보내어서 익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레위 사람을 찾아옵니다. 참 중요한. 그러니까 에스라 참 쓰는 단어 참 좋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요거. 그러니까 신앙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열립니다. 이게 뭡니까? 형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또 볼까요?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다. 자, 그때 내가 아하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단락은 참 정말 믿음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단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먼저 지도를 봅니다. 자, 여기. 자,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아하와입니다. 아하. 여기서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또 먼 길이죠. 한 5분의 1 정도 왔나요? 여기 왔을 때 금식 기도합니다.
뭘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거 참 중요한 말씀. 자, 뭘 금식 기도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속에서 평탄한 게 간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을, 이 길이 평탄한 길이, 갈 길이 멀잖아요. 평탄한 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평탄한 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평탄한 길을 원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도달할 목적에, 도달할 목표 지점에 가는 모든 인생길에 정말 중요한 것, 주의 평탄한 길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길을 걷는 것도 그렇죠. 오고 가는 길이 또 참 중요하지만 길 중에 제일 중요한 길은 내가 가는 인생길이고 내 자녀가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어디 오고 갈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이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익숙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길의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길 멀어요. 내가 가는 인생길도 참 멀고 내 자녀가 걸어갈 인생길도 참 긴 시간 가는 먼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내 자녀가 살아갈 인생길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정말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인생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왜? 주님은 아시면 나는 모르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길과 내 자녀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성하신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에스라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길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그렇죠? 왜 이 길을 달라고 강구했냐면, 이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전에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못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나 배반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로 임하신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길에서 만약에 적군을 막고 우리의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랬냐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항상 선을 베푸신다. 당신을 배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신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을 아닥사스 왕에게 왜? 아닥사스 조선이 되면서 모든 걸 도와주게 했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서 하면 되지만, 에스라는 그 먼 길을 동안 거기에 적군이 올 때 도와달 마병, 보병 이런 것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신앙 양심상 부끄럽던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뭐합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이 그 어마어마한 조선을 위해서 내가 너를 다 봐줄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에스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 아닥사스 왕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이 아하와 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약속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온전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러나 진짜 도우심은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서신소의 도우심에 응낙하심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성경에 바친 예물 24절. 그때 내가 지난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왕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왕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렇죠. 에스라가 금과 은과 모든 이 그릇들을 이 모든 기병들 또 금과 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자, 이 사람들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귀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과 매복한 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 거기서 3일간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를 달아서 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곧 이방에 돌아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곧 수양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속죄제와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만큼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 8장 교환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에스라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이제 먼 길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손이 이를 도왔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이 나의 인생길에서 항상 도우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나 여러분 자녀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인생길과 자녀의 길을 도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자녀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놀란 은혜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부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라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